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을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연약하여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사람의 물결로 넘쳤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러 가신 곳까지 따라와 떠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해변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바다에 배를 띄우고 설교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침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리셔가지고 그 배에서 모여오는 민족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이제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베드로는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조언대로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어떤 몇 종류의 고기 외에는 깊은 곳에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 고상하고 고귀한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나의 가치관을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이 앞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한 바지만 쟁이들의 고집은 대단하지요. 쟁이는 평생을 그 일에만 한 가운데 경험을 얻어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집쟁이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이다. 그렇게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몰고 기항하는 것은 모든 어부들의 꿈이고 로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만성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고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공, 결혼, 권력이라고 하는 만선의 꿈에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고기 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선이라는 세상적 성공 때문에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혹시나 놓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그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된 사건은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식도 지혜도 권력도 재산도 없는 하찮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여, 내 배에 오르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빈 배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 축복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배와 그 배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인간과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나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없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부족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면 멸시와 전대를 받지만 빈잔을 들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언제나 내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되고 힘이 없을수록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안 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모든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금을,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의 이 기적이, 베드로의 배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산업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